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짧아서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에, 그, 양무제의 아들 소현태자가 젊었을 때 금강경에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의미를 붙였지만, 원래는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의 적정분이라는 금강경 29분과 금강경의 30분인 일합리상분. 근데 제가 일합 리상분을 정말로 명확히 알게 된 게 지금 같이 공부해 주시는 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위적정분을 하지 않고 일합 리상분을 썸네일로 삼았어요. 먼저 썸네일을 먼저 설명시켜 드리면, 모든 거는 나의 의식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는 나의 의식의 거울이니까 내가 그렇다고 여겨지고 사람들도 그렇다고 여겨지고, 가령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저의 상황이라든지, 뭐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우소장은 이럴 것이다, 지금 뭐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상이고, 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상이죠. 어, 상의 그림, 사람이 살면서 이게 상이 많아지죠. 그냥 아들하고 딸 결혼시키면은 나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유 이게 뭐 두 배, 네 배로 복리로, 아들이 뭐 딸이 사위 데리고 오더니 문제 하나가 문제 두 개가 되고, 얘네들이 애를 둘을 낳으니까 이게 둘이 넷이 되고, 이제 아들도 며느리 데리고 이게 둘이 넷이 되고, 거울에 뭐가 많아지는 거죠. 살면서. 그것이 거울에 그게 많아지는데, 그 그렇게 상황이 여러 개로 많은 게 다 상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또 그 아이들하고 제 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뭐 손주가 아프니까 뭐 딸이 뭐 아기를 낳았으니까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엮여드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의식 속에서 정리를 하면, 나는 이제 니네들한테 바톤 타치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 할 일 할래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자기가 엮여드는 거죠. 제가 그 20개월 넘은 손주 녀석도 보니까, 아,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 이 녀석이 날 좋아한다라는 것보다 20개월밖에 안 됐지만 자기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싫어하고. 근데 지네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자기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선택권이 없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런데 그게 보면 할아버지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야. 근데 할머니는 내 말을 좀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 엄마 아버지는 네 명이 같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제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다음엔 할머니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을 때는 자기도 관을 한다고요. 아, 여기서 내가 더 때를 썼다가는 한 대 맞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손주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이게 애나 어른이나 지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지 말 안 듣는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막 저한테 짜증도 내고 막 그래요, 이 새끼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손해의 감정을 기반으로 상을 갖고 노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틀림없어.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듣는 게 돈만 든다더니 뭐 아직은 돈 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걸 알고서 이런 거를 실제로 겪지 않고서도 부처님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고 골 때려. 그 아이고 골 때려가 라훌라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부처님처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 자꾸 엮여 들어가는 거죠. 뭐 내 손주 나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면 저도 생각이 바뀌면 부처님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상황은 나의 의식은 일합 리상분의 리는 진리 리자예요. 진리 리자. 그다음에 상은 상황.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림에서 이 여인의 의식이 진리. 이 여인의 의식이 투영된 상황이 상. 그런데 이게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짬뽕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일합 이상분에 나오죠. 일합은 일합이지만 일합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일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죠?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하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도리가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둘이 아닐 뿐이다. 밀가루와 물이 딜이 짬뽕이 돼서 밀가루 반죽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밀가루 반죽도 바짝 말려서 다시 가르면은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물은 물대로 분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의식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상과. 그런데 이게 위의 적정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리와 상이 분리가 되면 진리, 법신을 하게 되면 제가 능엄경 공부하고 어제 아침에 이제 딱 어제 아침에 딱 이제 제가 천부경 그다음에 황병약창계 신매장구 대다라니 반야심경 법성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앉아가지고 주장자를 잡은 상태에서 딱 주장자를 그러니까 주의를 잡은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하는 거죠. 뭐 아하 바냐 바라 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이거를 이제 어제 해보니까 어제 해보니까 비로소 이게 말하고 듣고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였구나. 제가 말해요. 제가 마하바냐 바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를 해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저의 법신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세 번 해라.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 세 번 해라. 왜 그렇죠? 법신, 화신, 보신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 하는 게 맞죠. 나의 청경 법신 물께 귀의합니다. 나의 백천억 환신 물께 귀의합니다. 나의 당내 원만 보신 물께 귀의합니다. 세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주장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반문 문자성이구나. 이게 듣는 놈을 듣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듣는 놈이 법신이잖아요. 그 법신이 듣는 거를 또 내가 그게 주파수건 진동이건해서 나의 신경계가 듣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제서야 비로소 몸으로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연불이건 독경이건 주장자를 자꾸 하게 되면 반문 문자성이 되는 거고 이게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한 게 이거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그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거 센서리 필링 온몸이 듣게 되는 거죠. 퍼시빙이 자각하다거든요. 피지컬 센세이션 육체적인 자각으로 넌 듀얼리티 둘이 아님을 듣는 거예요. 센서리 필링 이게 반문 문자성의 모습이다.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게 하는 알면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게 반문 문자성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삼신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나가 일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 참나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표현한 게 29분의 위의 적정분이죠. 그 당당함과 그 격식이 있으면 말이 없다. 정멸부궁처럼.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 내 말을 모르는 것이다. 법신은 온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걷는다고 할 수도 없고 머문다고 할 수도 없고 앉는다고 할 수도 없고 눕는다고 그냥 어떻게 바람이 올 수 있고 바람이 갈 수 있고 바람이 앉을 수 있고 바람이 누울 수 있죠? 바람은 흐름인데 흐름으로 봐야 돼. 모든 걸 파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입자로 보고 왔느니 갔느니 앉았느니 누웠느니 하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불에아 소설이 내가 말한 바를 뜻을 못 받아 먹는 거야. 왜 그런지 아니야? 열애라고 하는 거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름을 열애라고 하는 거야. 열애라는 거는 흐름이고 파동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흐름 속에 하나로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참나의 위적정분인데 이걸 해석하면 우리들이 참나로 살 때 그 몸가짐 행동규범이죠. 행주자와 그 적정이라는 거는 상이나 환, 그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손주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병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아픔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감정이나 오감이 고요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죠. 이 자기 자신의 의식이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은 이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있다가 보니까 이 상관관계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기의 모든 문제, 지금의 자기의 모든 상황, 지금의 자기의 모든 그 복락이 과거의 자기의 인식의 흐름의 파도가 밀려와서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알고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현재 의식의 파동을 제대로 만들면 미래도 확정이 되는데 현재 상황과 과거로부터 이어주던 인식의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자기의 의식의 거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온다, 간다, 앉는다, 눕는다고 말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내 말 뜻을 금강경을 28분까지 하고도 지금 얘는 내 말을 모르는 거다. 열애는 어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참나의 행위는 부처님의 행위는 그런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무의의 행위다. 경계는 상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건 그것이 기쁨이건 행복이건 성공이건 떼돈을 벌었건 어려운 상황이건 실패건 고난이건 병이건 불행이건 아픔이건 귀찮음이건 의식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에서 딱 그게 위의 적정이죠. 위의 적정.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일합이상분이거든. 일합이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와 상이 하나다 이거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어요.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물어봐요. 야, 삼천대천세계 부숴가지고 티끌로 만들면 맞냐 적냐? 그랬더니 수보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부처님이 야, 그게 티끌이 실체라면 내가 티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야. 왜죠? 티끌은 거울이니까. 거울에 비친 상이니까. 삼천대천세계도 실체가 아니고 단지 거울에 비친 상이야. 그렇게 이름 지어줬을 뿐이야. 그런데 세계가 실체라면, 세계가 상이 아니라 실체라면 밀가루 반죽처럼 느껴진다면 그거는 너의 의식과 거울이
물이 합쳐져서 밀가루 반죽처럼 보이는 일합상이야. 근데 그 일합상 하나가 합쳐져서 생긴 상이야. 그런데 그 일합상은 이름은 일합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둘은 아니야. 그렇다고 따로따로 의식은 의식대로 놀고 의식의 거울은 거울대로 놀고 그건 아니야. 이게 일합 리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다 나의 의식의 거울이야. 예전에 어떤 저한테 그 단전호 가르치던 그 여자 사범이 있었는데, 근데 불교 공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서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빚도 다 상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90 몇 년도입니다. 제가 불교를 잘 모를 때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죠. 아마 그 사범이 무슨 빚이 있었나 봐요. 이게 그 단학선언 그 만들 때 막 지원장 하려고 어디 빚을 내서 뭐 하는 그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빚도 상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거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불교 학생반 했다고 하셨잖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갚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왜? 그릇된 인식이 빚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된 인식이 빚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를 만든 존재는 참나거든. 참나는 내가 미워서 내가 바보 같아서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니거든. 참나를 환지본초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놨다. 근데 얘가 알았네. 그릇된 인식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참된 인식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참된 인식이 네가 그 상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을인이 나와요. 득성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다 그림자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이거는 절대 아니죠. 갚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갚는 방법에서 자기의 주체가 무명의 거짓자기에서 참나의 자기로 바뀌었을 때 그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물질화되는 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갚겠다라는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갚는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빚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게 건강도 똑같아요. 빚도 자산이 깨지고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건강이 깨지고 질병이 늘어나고 자산이 깨지고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거는 진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빚이건 자기가 뭐 100억 꿈이건 뭐 50억 꿈이건 마누라 병 고치는 거건 부모님 어머님 병을 고치는 거거든. 아들 딸 뭐 집 사주는 거건 이 상이잖아요. 이게 일합이라는 거죠. 자기 의식과 지금 문제가 상황이 일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일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름이 일합이지 사실은 의식과 상의 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일합 리상분이죠. 그래서 일합 리상분을 보면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뽀샤 빼려가지고 이게 미진으로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미진이 수가 많겠냐 적겠냐? 무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거 삼천대천세계를 뽀셔가지고 이게 미진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미진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라는 게 의식의 그림자라는 것처럼 이것도 의식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라면 부처님은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건데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많다와 작다는
거울 속에만 있는 거지 참나한테는 많다와 적다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진이라는 것은 미진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인데 단지 그 이름을 미진이라고 하신 거죠. 세존이 그러니까 세존이 이제 세존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이게 거울 속에 비친 의식의 거울 속에 비친 세계지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비세계 심영세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 부처님께서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거라면 그건 일합상이라는 소리인데 거울 속에 자기 의식에 비친 상황이 실제 그게 고정불변한 것이라면 밀가루와 반죽이 그냥 딱 해가지고 굳었다라는 소리인데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일합상은 이게 합쳐져서 짬뽕이 됐다라는 고정된 하나가 확정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수보리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일합 하나가 이게 이치와 진리와 참나와 거짓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돼서 일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하나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지 하나는 아니야. 그런데 이 시꺼먼 중생들이 이 말을 잘 모르고 범부들이 거기에 하나라고 탐착을 하는구나. 범부들이 둘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일단 둘이라고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의식을 고치면 되는데 자기 의식은 안 고치고 그 하나가 된 병을 고쳐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저축을 해야 되겠다. 뭐 아이고 관세음보살 뭐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참 남 얘기를 제 얘기처럼 하려니 제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려니 정말 힘드네요. 예, 이게 그 탐착하는 거다. 이게 상인지 모르고 이게 일합 이상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현상은 하나다. 그런데 하나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이 시꺼먼 중생들이 달라붙지만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야. 그게 단지 일합이라고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할 뿐이지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의 적정하고 패키지로 같이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위의 적정한 사람은 위의 적정한 법신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달아도 흔들거리지 않는 거죠. 법신이 경계에 흔들릴 수가 있나요? 이거를 우리를 하나 둘씩 가르쳐 가는 거죠. 네, 그리고 후원금 며칠 동안 내주시는 분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두 분 해주셨어요. 백선일님, 김성애 보살님 자제분 같아요. 백선일님, 아드님 이름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리의 달인 김기수님 자발공 열심히 하시고 계신가 참 김성애 보살님은 잘하고 계시고 예 아무튼 우리 백선일 보살님 김기순 보살님 후원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해주실 분은 예금주 사단법인 따밥사모 국민은행 57863701006920인데 지금 금강경 30분까지 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하면은 끝납니다. 내일하고 모레 하면은 금강경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방에 좀 설설 다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그러니까 4월달까지 금강경이 끝나겠죠. 그러면 가령 뭐 몇 월 며칠 날 예술의 전당에서 선착순으로 몇 분 받겠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뭐 청계산 어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서울 경기 지역에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하신 거를 잘 물어보고 이제 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어제는 마누라가 저보고 아니 당신은 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맨날 그 뭐 이상한 무슨 요한복음이니 마태복음이니 그런 거 왜 듣고 앉아 있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대답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그랬죠. 여보, 내가 잘 몰랐는데 이건 완전히 성경책도 유식학 교재야. 유식학 교재. 만법 유식의 교재야. 조셉 머피하고 네빌 고다드는 그래. 와, 인식, 의식이 모든 것이다 거든요. 만법 유식. 그랬더니 뭐 이 삐죽대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 참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는 분이 참 소중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드려야죠. 감사합니다.